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중에서 권세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4명의 제자들하고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파되는 복음만이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않아요. 그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회당은요,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들에 의해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시나고게라고 말을 해요. 회당을.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으다 이런 뜻인데 신화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소집하다, 집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근데 시나고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인다, 모으다 이런 뜻으로 회당이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 회당의 이 회당이 생긴 기원이 뭐냐면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토라가 모세의 우경이잖아요.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회당에서의 예배와 성전에서의 예배는 그 형식이 전혀 달랐어요. 회당에는 제사장이나 율법적인 직분자가 없었고요.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회당 예배가 주관됐거든요. 랍비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는 제사는 드렸지만 회당 예배는 제물의 봉헌이나 짐승의 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회당은요, 회당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주도가 됐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중요한 업무 집행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랍비는 회당의 직임이 아니고 평신도들 중에 토라와 유대교의 율법에 박식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이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지칭해 왔고요.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한몫을 해왔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성경에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을 가끔 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보면은 잘 아는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 잘하는 분들도 전도인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랍비라고 이제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죠. 회당 예배는요 몇 가지 순서로 짜여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는 처음에는 쉐마, 즉 기도문을 낭독하고 이어서 감사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라의 봉독이 있는데 이 성경 봉독 후에 바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관습에 따라서
랍비들이나 그 회당에 처음 방문한 방문객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었고요. 회당장이 이때 회중들에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그 사람에게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에 바로 이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장이 혹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실 분이 좀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볼 때 수동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던 회당에 온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 왔던 서기관들은요, 주로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서 내려오는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자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장로들에 의해서 내려온 그것들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이게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같은 유전의 가르침에 감동을 주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외식으로 가르쳤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꾸며 보이려고 자기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보이게 막 하고 사람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행위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해요. 마치 무대에서 배우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꾸며 행동하는 것처럼 중심에도 없는 위선적인 행동, 이런 것을 히포크리테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들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2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딱 짚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어쩌다가 성도가 생기잖아. 그건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보면은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세 있는 증거가 따랐기 때문에 권위와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예, 교회 안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를 꾸짖어서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시끄럽게 자꾸 막 떠들고 막 그러는가 봐.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격려를 일으키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있어요. 마가가 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편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교훈하는 일에 견뎌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요 깨끗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 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귀신은 없어요. 귀신 있으면요 시끄러워요. 가끔 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 꼬라지를 제가 못 보잖아요. 이 귀신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귀신도 영체예요. 누구인지를 안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영적으로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 다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근데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아, 귀신이 이렇게 말하네.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귀신의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같은 귀신과의 대화에 놀랐을 뿐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주님이 그 가버나움에서의 첫 전도에 큰 성과를 거두었던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